할렐루야. 우리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로 3절까지 봉독을 하겠는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참 장막에서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태어나야 됩니다. 이 땅에 태어나고 나서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뜻이죠. 거듭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고 돈이 많고 지위가 있고 대단한 사람 같아도 거듭나지 못했다면 큰일입니다. 또 거듭난 자들에게는 성령으로 충만을 함을 알려주고 성령 충만의 방법을 이야기해 줌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해서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행복하게 또 복음 증거의 삶을 힘써 살아가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이번 추석을 맞아서 우리 많은 분들이 고향도 가기도 하고 사람들을 많이 가족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거하는 그런 복된 이번 추석이 되고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를 지금 쭉 보는 가운데 8장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8장 1절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1장부터 7장까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말이 있었는데 요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하다가 상대방이 말을 잘 못 알아듣고 뭐 자꾸 핵심을 못 알아듣고 이렇게 사이드에서 자꾸 대답을 하고 그 대답이 자꾸 다른 데로 가고 이럴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들잖아요. 대화하기도 힘들고 서로 말하기도 힘들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그게 아니고 핵심이 이거라고, 내 말하는 핵심이 이거라고. 여러분, 그 핵심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오늘도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 저희들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말들이 있지만은 그 요점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요점이 뭐냐?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랍니다. 그게 요점이래요. 성경의 핵심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거다. 네? 여러분, 왜 대제사장 이야기를 합니까? 대제사장은 그 히브리서에서 그랬습니다. 1장 2장은요 천사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천사를 귀히 여기고 천사를 받들고 이런 습관들이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요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 우리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천사를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다. 2장에서 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일 높은 분이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것이 나의 귀히 보이고 크게 보이고 그것을 중심에서 살아가고 이렇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3장 4장에서는 모세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가 준 언약에 대해서 이들이 참 완악했다. 3장에서 그런 이야기하죠. 3장에 완악했다는 말은요 무엇 때문에 완악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증거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항상 지성소 위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서 있었습니다. 그것을 중심해서 주변에 다 이렇게 진을 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걸 보면서도, 또 매일 아침 만나가 내리는 것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늘 그 가운데 중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지고 있고, 험악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걱정 없다, 염려 없다, 확실하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들이 가야 되는데 그들이 완악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완악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면 안식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5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보았는데 아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형님 아론. 아론은 누굽니까?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을 통해서 제사 제도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죄 지을 때마다 와서 제사를 지내면서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고 레위 지파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유다 지파로 오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느냐 하는 예를 들면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의, 멜기세덱의 이 반차를 쫓아서 예수님이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분이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 이런 설명을 1장부터 7장까지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이 말의 요점이 뭐냐?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다. 대제사장은 뭐냐? 내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핵심이 그겁니다. 예수 믿고 사는 핵심이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을 사는데 핵심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 안에 대제사장.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 그러면 요즘 대제사장 없으니까 어렵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날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성경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 여러 말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그 요점, 핵심은 대제사장이 너희 안에 있는 그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요, 이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대제사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핵심인데, 그러면 이 대제사장, 우리 안에 계신 그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또 8장에서 보충 설명을 또 하고 있어요. 그 대제사장이 어떻게 있느냐? 1절 뒤에 보니까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답니다.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인데, 이분은 하늘에 속한 이 지극히 크신 분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대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을 두고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도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로마서 8장 34절에도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도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예수님을 보고 성경에 보면요,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신데, 이분은 지극히 크신 이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이다. 우리와 같이 계신 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이제 굉장히 큰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성리를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그 옛날에 왕이 이제 전쟁에 내보냅니다. 장군을 전쟁에 내보냈다가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요, 개선문을, 승리하고 나면 개선문을 통과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들어와서 어디에 앉히는가 하면요, 왕의 우편에 앉힙니다.
이겼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죄의 법에서 십자가에서 사단을 꺾으시고 죽음을 꺾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또 이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곁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있는 게 우리 곁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같이 하시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 곁에 있는데 이분을 보고 원어로는요 파라크레이토스라 그래요. 옆에 계신 분, 보혜사 되신 분.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그랬습니다. 내가 가면 과와 같이 너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겠는데 성령으로 다시 와서 파라크레이토스 바로 옆에서 내가 위로자로 보호자로 또 이 대언자로 나를 대신 이렇게 해주는 변호사로 변호해주는 자로 상담해주는 자로 위로자로 우리 옆에 계신 분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오늘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이 보혜사가 우리에게 와서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가만히 앉아 있는 거냐,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자꾸 생각을 주십니다. 자꾸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그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여러 말을 많이 하고 성경에 이렇게 두껍게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은 핵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8장 1절에 우리가 말하는 이 요점이 뭐냐? 대제사장 그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게 요점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예수 믿고 사는 요점이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러는 요점이 뭐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이 요점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가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살려고 했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그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청산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십자가에서 만드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요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요점은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요 우리에게 늘 가르쳐 줍니다. 생각나게 해줍니다. 뭘 가르쳐 줍니까? 나는 너 안에 같이 있다.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분이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2절 말씀에,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참, 이게 제가 여기서 제목을 뽑았습니다. 참 장막에서라는 제목을 뽑았는데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그랬어요. 이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뭘 또 하시느냐? 성소와 장막에서요 섬긴다고 해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자꾸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이렇게 하는 걸로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소와 참 장막이 뭡니까? 성소와 참 장막 이러면요 우리 성도님들은 답이 빨리 나와야 됩니다. 성소와 참 장막은 우리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우리 보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랍니다. 그게 성소와 참 장막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성경의 핵심인 그분은 우리 안에 계셔서 성소와 참 장막을 섬긴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섬기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여러분, 내가 일하는 게 아니죠. 누가 나를 섬겨주는 사람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가정부가 와서 가정의 일을 섬겨줘요. 그러면 섬겨주면 내가 일합니까? 가정부가 일합니까? 가정부가 일하는 거예요. 성소와 참 성막에서요, 참 장막에서 섬겨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것은 그분이 와서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인도하고 나의 일을 해나가시는 그런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이걸 보고요, 그날에 너희가 알게 될 것인데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당에 와서 기분 좋아야 됩니다. 힘을 얻어야 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이것이 요점입니다. 성경에 많은 말이 있지만은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사는 게 뭐냐?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은요, 세상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걸 알아듣지 못했습니다마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요한복음 7장 36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을 알아들으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명절 컷날에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마시면, 마시는 게 뭐냐?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있다는 것은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 1장 9절에는 그분의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가를 너가 알아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지혜와 계시입니다. 계시의 영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넘쳐난다는 것을,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는 게 우리가 예수 믿는 핵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거듭난 자입니다. 거듭나는 자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었는데 내가 성령 충만하여 살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럼 성령 충만해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데 그건 틀린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충만할 수 있는가 하면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 이게 사실이다. 나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게 진짜다.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듣지 않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다면 우리 배에서, 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철철철철 흘러 넘칩니다. 그걸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진심으로, 우리 주님은 정직한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믿으면 너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우리도 이 말씀을 그대로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 절대로 잘못되지 않는다, 이걸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놀랍게 작동합니다. 힘이 생깁니다.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마음을 새롭게 먹으려고 해서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성경에 약속한,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은 그 약속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거 못하게 합니다.
사단은 너가 그렇게 아직 안 됐다고 말합니다. 사단은 너가 좀 더 노력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고통과 상처와 정오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 속에 살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교제권을 끊어버리고 무너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교제권이 무너진 곳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교제권의 회복이 있어야 되고 교제권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입니다. 어떤 좋은 말씀을 아무리 내가 듣고 위로가 됐다, 힘이 됐다 그래도 내가 정말로 주님 말씀한 그대로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장하지 않는다면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말을 안 해도요, 마음속에 그게 믿음이 안 와요. 마음의 말이요, 다른 걸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깨끗하게 내가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에서 늘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과 같이 있다. 나는 하나님과 같이 산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있다. 이걸요 자꾸 마음으로 여러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영의 기도를 큰 소리로 하십시오. 속으로 기도하는 것하고 입을 뱉어서 기도하는 것하고는 여러분 다릅니다. 해보시면 압니다. 영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해 보십시오. 사단이 주는 여러 가지 잡념들이 떠나가면서 하나님께 집중되는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하나니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놀라운 문들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자꾸 여러분 부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에는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7장에서 보면 2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권세가 떨리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안전뱅이를 만났을 때 나는 은과 금이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는데 내게 있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불러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말해야 됩니다. 위글스워스 목사님은 폐병으로 그 당시에 죽어가는 사람, 병원에서도 안 되고 이제 죽어가는 분 옆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말하는데 성령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고 그분을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자꾸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꾸 불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성소에서 참장막에서 우리를, 여러분, 이분이 우리를 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섬깁니까?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이분은요 이제 쭉 이런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3절 하고 갈게요. 3절에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대제사장마다 여러분 예물과 제사 드리기 위해서 구약에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님 보고 대제사장이라 그랬으니까 예수님도 드려야 될 게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걸 갖다가 9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대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 않고 오직 자기 피로 속죄를 이루어 가지고, 예수님이 드리는 게 뭐냐? 구약의 제사장들은 염소나 소나 이런 거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은 그런 걸 드리지 않고 그분은 자기의 피로 자기를 제물로 바쳐가지고 속죄를 이루었대요. 이 속죄는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속죄를 이루사 요게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 버렸대. 단번이란 말은요 영원성을 이야기합니다. 한 번 되고 나면 지속되는 걸 이야기해요. 단번에 성소가 어디입니까? 우리 몸입니다. 신약에 우리 몸이 성소입니다. 단번에 이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제사를 통해서 단번에 완벽하게 우리 몸 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요 4절에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예수님 땅에 계셨으면요 레위 지파 후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가문에 의해서 이게 제사장이 되는데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 없다 이 뜻이에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사장이 될 수 없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5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을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이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어라. 모세 보고 성막을 지어라 그랬지 않습니까? 구약에 보면 성막을 지어라 그랬는데 이 성막을 짓는 게요 그림자와 모형이다. 그림자와 모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파트 청약 받아가지고 이렇게 계약하러 갈 때 어디 가봅니까? 모델하우스 가보지요. 모델하우스 가면 참 잘 해놨어요. 그런데 변기에 물 나옵니까? 겨울에 방에 불 들어옵니까? 아닙니다. 모델하우스는요 그건 그림자예요. 요렇게 집을 짓겠습니다. 그것만 그런 겁니다. 가스레인지 갖다 놨는데 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다. 진짜 집이 지어지면요 그 모델하우스는 철거를 다 해요. 아까운데 철거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들, 그것이 모형이라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한다고? 예수님을 보내시는. 그래서 진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으니 구약에 이야기한 것은 전부 다 모형이다, 그림자다. 여러분 모델하우스가 더 좋아 보인다고 돈 다 내놓고, 아파트 돈 다 내놓고 나 모델하우스 살랍니다 이거 주세요 하면서 부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도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가 오셨는데 모델하우스에 자꾸 들어가요. 그림자를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에? 이 율법이라 그랬거든요. 지금 8장부터 10장까지는요 율법은 그림자다, 율법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만 해놓으신 것만 믿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구약적인 종교에 빠져가지고 자꾸 내 모습을 잘하려고 그러고 내가 예수 잘 믿으려고 그러고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그림자입니다. 이 그림자를 본을 따라 만든 이 그림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이제는 6절에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예수님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다. 그 뒤에 보니까 또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예수님이요 더 좋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더 예수님이 제일이다. 예수님이 제일이다. 예수님이 전부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좋은 분이다. 그러면서 7절에 그 첫째 언약이 무엄하였더라면, 첫째 언약이 뭐냐? 율법이 무엄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랬습니다. 첫째 율법이 무엄하였더라면 흠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 자체에 흠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율법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면 둘째가 필요 없었을 건데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수님이요 새 언약을 맺겠다 이런 이야기를 새 언약을 맺겠다고 하면서 9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보세요. 예수님이 새 언약을 맺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날에 준 언약이 뭡니까? 십계명이나 율법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들이 구약의 십계명은 뭡니까? 도적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남의 물건 훔치지 마라, 남을 미워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의 율법들입니다. 그런 율법과 같이 아니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걸 지키지 않아서 나는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이 말은요 무슨 뜻인가 하면 인간은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 없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아무도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실 수가 없었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요 새 언약을 내가 주겠다. 우리 안에 계신 대제사장, 지금 말이 많은 것 같아도요 너희 안에 예수님 계신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이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한 거 좀 다 잊어먹어도요 요 네 가지 기억하세요. 오늘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네 가지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분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이것인데,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을 언약이 이거래요. 첫째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겠대요. 하나님이 새 언약 주실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생각에요 하나님이 두신대요. 아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이 우리를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자꾸 우리의 생각에 이걸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한대요. 하나님이 오늘도요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은 걸 자꾸 생각하고 내 마음판에 기록하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요 정말 믿는데 전력을 다하려고 마음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줍니다. 또 마음판에 기록되게 해줍니다. 마음에 확신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대요. 하나가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은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게 되겠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뭔가 하면요 작은 자부터 11절에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주님을 알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를 알라 하지 않을 것은요 그들은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이겁니다.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에게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예수님을 안대요.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라는 말은요 지금 막 예수 믿은 사람이나 오래 예수 믿은 사람이나 이런 뜻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보좌 우편에 앉아있어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큰 은혜 받았고 이 사람은 아직 모른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이상하게 이러면 복음의 흐름을 끊어놓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요 누구에게나 이게 좀 종교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도 많이 했다, 은혜 받았다 싶으면요 그 밑에 가가지고 그냥
그냥 이렇게 안 해요. 어린 자나 큰 자나 동일하게 차별 없는 앓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도 그러고 또 그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아닙니다. 차별 없는 걸요 자꾸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안다. 에? 그렇게 성경은 말하면서 이 말씀이요 이사야서 43장 25절로 26절에도 그랬어요.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예레미야 31장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게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구약에도요 이런 표현을 해놨다고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 알고 돌아갑시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8장 1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도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죄를 기억지 아니하겠다고 말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핵심이 그겁니다. 대제사장 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걸 생각나게 하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예수를 믿을 때 구원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함을 얻었음을 믿습니까?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죄가요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죄가 하나도 없어지는 게 어느 정도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와 버립니다. 이만큼 예수 믿으면 놀라운 능력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을 위함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과 똑같이 그분이 채찍에 맞았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걸요 자꾸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이것을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 가시면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를 해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질병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연약과 질병은 그분이 매 맞음으로 말미암아 청산되었습니다. 이걸 자꾸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에게 연약한 것은 질병은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도적입니다. 속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청산했습니다. 병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장하십시오. 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순수하게. 그분은 정직한 분입니다. 그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을 때 동시에 몇 명을 치료하셨는지 아십니까? 마라의 썬물을 마시게 하시면서 그들이 60만 대군이 나왔지만 어린아이 어른까지 여자까지 다 합하면 한 300만으로 봅니다. 300만이 아픈 자가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요 자꾸 이 생각들을 다른 데 빼앗깁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상을 보고 자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십자가의 권세, 핵심은 이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질병이 나를 괴롭히면 그걸 주장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칩시다. 질병은 거짓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자꾸 말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예배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십시오.
그럴 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료되는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자꾸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치유가 많이 일어나지 않느냐? 교회는요, 주님이 주신 이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없는 것은요, 이상한 거예요.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입니다. 그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거짓말인데 뭘 예수를 믿어요? 다른 것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 종교로 의해서 우리는 쏟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말의 요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어둠은 물러갔다. 더러운 귀신들은 물러갔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산다. 자꾸 여러분 말하시고, 어린 자부터 큰 자까지,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나를 안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걸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고 알려줘야 됩니다. 당신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줘야 됩니다. 자꾸 우리 생각 속에 새겨줘야 됩니다. 마음판에 새겨줘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과 함께한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골리앗 앞에선 어린 다윗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너가 못 오가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간다. 그는 그것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골리앗을 이길 것입니까? 무엇이 사자굴에 던짐을 받는 다니엘을 건져낼 것입니까? 풀무불이 끓는 그 가운데 뛰어들었던 다니엘의 친구들이 어떻게 그곳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읍시다.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요, 마음을 다해서 자꾸 말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게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다고 주장하십시오. 그것을 성경에 주신 대로 자꾸 말하는 것이, 이것이 성경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핵심을 붙잡고 오늘도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러 나갑시다. 네? 내가 밟는 곳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틀림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십자가 군병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의 핵심입니다. 말합시다. 주장합시다. 자꾸만 거기에 집중하세요.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됩니다. 이 땅을 살면서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불법을 용납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합시다. 더러운 것들은 불법들입니다. 안 좋은 것은 불법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우리에게 있는 것 핵심을, 요점을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요점 붙잡고 믿음으로 능력으로 이 땅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어려움이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하여 이 시간에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질병아, 너는 불법이다. 너는 여기에 있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치료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뿌리채 뽑히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여 살 동안에 건강하게 주의 복음 증거하면서 땅끝까지 끝날까지 내가 아는 사람, 내가 만난 사람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건강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넘쳐남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주장하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힘을 얻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삶을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묶여있는 여러가지 환경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열릴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시며 은총이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